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추락하지 않게 하고 절대로 땅에 떨어져 추락해서 죽지 않게 만들고, 막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연단이고 훈련일 뿐이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계속 영적인 비상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내산. 1월 15일에서 3월 15일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한 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한 일이 없어요. 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출발하는 것도 출애굽하는 것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은총 입었다. 은총. 우리가 한 일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 받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백성이요, 은총 입은 민족이요, 은총 입은 성도요, 은총 입은 주의 종들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은총을 입은 건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여기 시내산까지 왔을 때 이거 은총이거든요. 주님의 은총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입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총을 입었음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마치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총을 베푸사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사 홍해 같은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은총을 베푸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사 홍해 같은 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사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앞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바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방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방향을 잡아줍니다. 동시에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더위로부터 보호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이 홍해가 이게 바다였는지 바다가 이게 그냥 일반 길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확실하게 드라이랜드, 아주 마른 땅의 길을 허락하셔서 그 은총으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14장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16장에 보게 되면 이 16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총으로 만나를 베푸시고 은총으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16장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어요. 17장을 보게 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냥 아껴서 먹을 상황이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의 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조직되지 않고 싸울 수 없고 무능한데 조직이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직된 군대로 무기로 강력하게 공격해 올 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직되고 훈련된 군사를 거느린 아말렉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총만을 구할 때 그 은총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요 표현할 수 있는 말, 예컨대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종로를 타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이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 있는 말, 이스라엘의 모습, 상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을 굳이 고른다면 오합지졸이라. 오합지졸. 한마디로 무질서하고 조직화되지 않고 싸울 준비도 안 되고 어떠한 준비가 전혀 없는 민족이고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한 거예요. 오합지졸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들은 승리하고 오늘 시내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력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입은 이스라엘, 은총 입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무엇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게 없어요. 우리는 오합지졸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전적인 주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특권이요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것은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대하여, 너희가 나에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은총을 입고 존재하는 사람, 은총을 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소유로 살아야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아예 삼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소유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제사장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식이에요. 내가 은총을 입은 자이구나, 은총으로 사는 자이구나, 인식하고 고백하며 선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러한 임무, 주님이 주신 특권, 이 세 가지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총으로 살고 있구나 인식하고,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은총으로 입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은총 입은 성도 주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소유라는 말은 하나의 하나님의 사적인 재산이나 소유권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너는 내 보배다. 이 보배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보배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주님이 가볍게 취급하겠어요? 주님의 은총으로 사람 나와졌고, 은총으로 주의 자녀가 됐고, 은총으로 주님의 사람 됐는데 그냥 두겠어요? 너는 내 보배야. 주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보배라는 말을 넘어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라는 이 말은요, 보배긴 보배인데 어떤 보배냐? 한마디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보배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 이 말, 일꾼. 보배긴 보배인데 어떤 일꾼이냐?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보배다. 근데 일꾼도 종류가 있잖아요. 일꾼도 종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세골라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보배이고, 보배이긴 보배, 어떤 보배냐? 일꾼으로서의 보배이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일꾼으로서 보배인데 일꾼 중에서도 그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 일을 세상 속에서 대리해서 통치하고 대리해서 감당하고 대리해서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보배인데 일꾼이요, 일꾼 중에서도 주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주님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되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을 대리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보게 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눈물, 고단함,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누구한테 가서 대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을 다 듣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완전한 은총을 입은 성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마디로 은총 입은 성도는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워주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아픔, 눈물, 고단함, 믿든 안 믿든 세상의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혼란한 상황들,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누구한테 나와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세상의 아픔을 대변해서 주님,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 모든 걸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제사장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 입은 자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 은총 입은 성도는 무엇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임무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떠한 특권과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 여기 거룩한 백성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우심이라. 정의롭고 의로우심이라.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빛나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은총 입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그 의로우신 성품을 본받고 점점 거룩하게 되면서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아픔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 특별한 소유가 돼서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 속에서 참 위탁받아 가지고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 대신해서만 세상에서 일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총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총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은총 입은 성도로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고, 은총 입은 성도로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 여정 자체가 사실은 은총의 부유함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총 입은 성도로서 이런 세 가지의 특권과 참 이 세 가지의 그 역할을 하면서 그냥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계 속에서 이 세 가지 은총을 누리는 길이 있다. 세계 가운데서 누리는 길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단 들어야 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 임무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켜야 될,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장 이후의 말씀은 24장까지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소유가 돼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 거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찬란한 인생에 빛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은총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알려줍니다. 2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 20장 1절 20장 2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라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돈도 사랑해요. 명예도 사랑해요. 그러나 쾌락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약자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이 힘든 게요, 보통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목사가 제일 목양하기 좋은 것은 열심히 일하는 분과 손 잡고 하려고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고 만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죠. 그게 목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눈의 시선이 가지 않는 소외되고 숨겨진 그곳에 울고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고단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목회자의 시선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뭐 한두 명이에요.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감사 표하면 되죠. 목회하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 입을 통해서 당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해가지고 격려해 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아니하고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한마디 전해줄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목회자의 소리가 가야 돼요. 손이 가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약한 자를 향한 시선이 중단됐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 넘어진 자, 가부와 고아, 버림받은 자,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가야 돼요. 은총 입은 성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주의 자녀의 이름을 얻게 됐으며 인생 여정 중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을 당시에 보게 되면 아무도 나를 손잡아 주지 않았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손만 내 손을 잡아 주셨으며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내 불편한 영적 상황을 치료해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은총을 입은 성도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한 곳으로 가야 돼요. 네, 넘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네. 저는요, 요즘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미얀마가 말이죠, 군부의 그런 그 독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혁명도 아니죠, 거의 반란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그냥 마구 총을 쏴요.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죽는답니다. 이전에는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냥 안타까움만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가 미얀마에 가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학교를 하고 가르치고 내 신학교를 통해서 인물을 길러내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절절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는 지금 슬픔이 쫙 깔려 있대요. 웃음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곳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미얀마와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얀마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한민족, 이게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민족이 한두 민족입니까? 버림받은 민족들, 멸시받는 민족들, 나라가 없고 공동체가 없어서요,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 한두 민족이 아니에요. 이런 유형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다. 맞아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함정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함정은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돈 버는 건 맞아요. 기본 논리는 맞는데, 특이하게도 어디에나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지쳐버리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교회가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백성,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가 35만입니다. 35만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약자를 보호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분이 한 사람에게만 전화를 하든 위로를 하든 아니면 그 짊어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든 이렇게 움직이면요, 35만 원주는 오늘 가는 다른 원주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요, 여러분, 약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